이스라엘이 그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애굽의 나일강이나 고센 땅의 그 좋은 목초지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여기 살아갈 수 있구나. 그때 아는 거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을 붙들고 끌고 가는 사람들과 오직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결박된 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머리카락이나 그 어떤 것도 태울 수가 없고 오직 결박만 탄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로워야 되고 내가 잘 배워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면 무시받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이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특별히 죄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다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아니, 내가 죽었다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복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이 나의 왕이었고 나만이 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변해갑니다. 비록 아직 육신적인 마음이 남아있고 아직 나의 자아가 있어서 아직 죽지 못한 내가 남아있어서 가끔씩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그 결박에 묶여있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또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 진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저 너무 무기력해서 우울증 걸렸습니다. 물론 생리학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해서 우울증 걸리신 분도 계시겠죠. 약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화가 나고 우울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거는 풀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거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인 겁니다. 해결할 수도 무시할 수도 잊어버릴 수도 혹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 받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좋은 마음에서 내가 이거를 잘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그 죄짐 지고 와서 구원받을 때 죄짐 지고 와서 주님께 죄짐 맡겼던 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문제 갖고 왔습니다. 그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전에 그 어마어마한 죄짐을 감당해 주셨듯이 이번에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더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고난 속에서 받는 겁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장소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 전에는 막 조그만 것도 문제 될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도 진짜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그리고 이 고난을 위해서 주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시대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내가 선지자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거를 가르쳐야겠다.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자가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된다든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했으면 잘 됐을까? 내가 지혜롭게 하면 이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걸 내가 지려고 하면요. 유다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고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 같고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의인과 악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인과를 파악하고 어떤 방법과 계획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대단한 계략이나 어떤 마음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져가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혹은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주시는 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계시지만 또 상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절대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딱 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몸을 바쳐주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그 분이 여기에 계시는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주님, 저 죽을 것 같다고, 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말씀 하실 겁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가끔씩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가끔씩 드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가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주님이 상상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하늘에서 따뜻한 눈빛과 그 모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께 불평하러 갔습니다. 이게 뭐냐고, 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주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 서자 문제가 뭔지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 받을 때에도요, 제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어떻게 용서를 받냐, 내가 지금도 전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줄 알고 무슨 용서를 받냐고, 내 죄가 너무 커 보이고 나의 잘못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문제 있는 사람이고 너무 연약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전도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죄짐은 굴러서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정말 그 성전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죽어도 천국 가고, 아니 망한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망하고 완전히 망해도 그냥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망하는 건지를 제가 까먹었습니다. 지금 죽어 천국 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제가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좀 바보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길을 갈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여전히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 계시는 겁니다. 변한 것은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마음이었을 뿐 하나님은 전혀 변한 게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구원받고 야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가는 중에 우리는 가끔 낙심하고 넘어진 겁니다.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해 안 가는 길을 겪었을 때 가끔 거기에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그 아버지를 버려가면서까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그 굳은 의지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시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데라가 죽고 창세기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고.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꿈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에 막혀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늙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는 저버렸어.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꿈은 버린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언제든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다만 우리가 잠시 낙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에도 엘리야는 비록 잠시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그리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거기가 엘리야의 하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멈췄고 포기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오시고 여기가 아니라 너는 더 가야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향해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40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줄 알고 아주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거기서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입이 둔하고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 포기했습니다. 저 40년 전에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가라. 지금의 고난이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까? 낙심하셔서 지금 괴로우십니까? 우울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예, 잠시 고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힘들어서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하고 낙심하고 멈추고 앉아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저 못해요. 저는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저는 끝났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별의별 고백들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잠잠하게 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의 이 꿈, 나의 이 비전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은 지금 좋지 못하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나의 이 갈 길이 아주 어렵고 좁은 길인 줄을 압니다. 이거 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는 동안 그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일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주님의 계획이 비록 내가 이해 못하고 비록 내가 이것을 감당치 못하고 비록 나는 낙심했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넘어지고 멈춰서고 말았지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울하고 지금도 상황이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악하거든요. 앞으로 상황은 더 우울합니다. 바벨론이 올 거거든요. 더 악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우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어야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이 좀 이런데요. 아니다. 항상 기뻐해라. 아니, 지금 상황이 어렵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재물이다. 그럼 재물은 변동이라는 게 되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 자녀다. 혹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환경이고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있고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 계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때에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대체로 말씀이 이해하기는 쉽고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는 그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가 전혀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인지 친구인지는 내가 알 것 없습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원수가 됐든 그게 친구가 됐든 나에게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저 사람이 사기꾼이든 아니면 뭐 정말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나한테 뭐 고난을 주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하여 전하겠습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이유 되십니다. 내가 살아간다. 왜 살아야 될까? 결혼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행복을 얻고 싶어서? 뭔가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사십니까? 그러면 주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삽니다. 또 여호와를 인하여 죽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저분은 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입니다. 저분은 여호와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방법이 어찌됐든 그 타이밍이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이유 사라질 겁니다. 흔들릴 것이고 나는 그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유명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원어상 보면은 영원한 것을 잃을 수 없는 것 되다고요.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돼서 내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진다 한들 그 이유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계획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살아갑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그 한 가지만 영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천국에 가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자유롭고, 여호와를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여호와의 그 주신 꿈, 여호와를 인하여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나의 자아는 불안해 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인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주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요, 그 자신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 주님이 나의 방패와 요새와 주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모든 것이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나를 인해서다. 그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갑자기 터진 질병 때문입니까? 어떤 정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후가 변하고 사고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무언가 바뀌었습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십니까?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그것을 판단할 필요도, 그것을 잊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유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여호와를 인하여, 어떤 복을 받아도 여호와를 인하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24장로들이 주님께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주님 덕분에 내가 살았고, 주님 덕분에 이 길을 걸었고,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만 했고, 나는 자꾸 길을 잃었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꼭 그래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얻었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뭐 하려고 알려고 하고, 뭐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원수를 사랑 안 하는데 친구인지 원수인지 뭐 제가 알 게 뭡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고 하시는데 뭐 전도할 때 뭔 대단한 뭐 타이밍을 맞출 지혜가 필요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뭐 기도에 뭐 대단한 타이밍 맞출 거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감사하는데 뭐 대단한 이유들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참 평안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요. 우리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살고 싶다고 해서 또 사라집니까? 그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 목자 곁에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자유로움을 얻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넘치도록 큰 사랑을 받고,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유이고 자기가 훌륭해야 되고 자기가 뛰어나야 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져주면 됩니다. 아유,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는 높아질 거거든요. 뭐 이길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거기서 뭐 승리할 필요도, 논리적으로 누군가를 이기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여호와를 인하여 나를 안전할 것이고, 여호와를 인하여 어차피 행복할 것이고,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나아가게 될 겁니다. 뭐 때로 좀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 고난받기도 하고, 조금 낙심할 수도 있지만 괜찮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어떤 원리를 생각해 보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아질 것을 이미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답답하고 괴롭고 어쩌면 화가 나고 어쩌면 또 우울했을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울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고난이 있고 힘드시죠? 해결 안 되실 겁니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앞으로 별로 더 좋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좀 실패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 별로 문제 안 될 겁니다.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되지 않고, 여호와를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짓같이 올라가리라는 말씀처럼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추락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날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올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모든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으키시고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지혜 없고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유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서울 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듦으로써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부응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조금 헛되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결국에 주님께서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기에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